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주일날 또 마가복음 강의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나라 비밀의 비유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의 비유 첫 번째 시간, 우리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배가 도주류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또 주일을 맞이해서 마가복음 강의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메시지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으로서 아마 예수를 몇 년 믿으신 분들은 아마 최소 몇 차례 정도는 이 말씀을 아마 받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종종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이제 드리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익숙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익숙한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익숙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익숙한 말씀 가운데 어떤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함과 간절함이 있길 원해요.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보겠는데요.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여러분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바로 직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수요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영적 가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한 집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복음을 전파함 가운데 예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집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집안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예수님의 가족이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보면 아주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족을 파탄내는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죠?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가족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 가족을 우리에게 천명하시려고 바로 그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복음을 받고 있는 우리가 뭐라고요? 새로운 영적 가족이다. 그래서 교회를요, 우리 영적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런 우리가 호칭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영적 가족에 대한 메시지를 마가복음 3장 끝자락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다시 바닷가에서 뭐 하시니? 가르치시니. 자, 이번에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영적 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에게 지금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그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사람들은, 큰 무리들은 보니까 무태에 있고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배에 살짝 올라 앉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아무래도 같은 이 선상에서는 이야기 못 나누고 사람들은 무태 두고 본인은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천국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세요. 참 우리는 이게 좀 궁금할 수 있어요. 조금 이따 더 다루겠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천국에 대한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실까? 누구나 알아듣기 쉽고 누구나 알 수 있게 하시면 여러분 다 지옥 가는 사람 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비유라는 이 단어 자체는 원어로는 파라볼레라는 단어예요. 파라볼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라볼레. 뭘 파실 거예요? 파라볼레. 이 파라볼레가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A라는 만약에 그릇이 있어요. B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A라는 그릇이 더 큰지 작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되죠? 다른 것은 옆에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 파라볼레라는 비유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옆에 두다, 옆에 던져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비유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로서, 씨 뿌린 자의 비유와 하나님 나라가 한마디로 이것을 옆에 둠으로 인해서 천국을 씨 뿌리는 농부에 딱 두고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왜 비유로 말씀하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다루기로 하고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냐? 자, 우리 한번 천천히 하나하나 우리 좀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먼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기 위해서예요. 감추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감추길 원하세요. 그 어떤 대상은 제가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냐? 두 번째 이유는 특정 대상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면 좋겠죠. 물론 천국을 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 자가 분명히 있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을 일부러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다루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는 특정 대상에게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실제로 말씀하기 원하시는데, 먼저는 감추기 원하시는 자들이 어떤 부류인지를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 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누구에게는 감추기 원하시고 누구에게는 드러나기 원하세요. 먼저 감추기 원하는 자들. 자, 34절부터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34절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안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어떤 대상들에게는 감추길 원한다고 그랬어요. 못 들어가게끔. 근데 그 못 들어간 자들의 대상을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37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감추기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뭐 하신다고요? 감추신다고요. 그건 여러분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들이 복음을 듣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성립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요, 복음이 내 귀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 말로 옳다는 자들, 의롭다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뭐 한다고요? 도리어 감추어진다고요. 그들 귀에 들리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듣지 아니하도록.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믿는 조건은 오직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감추인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 감추인 것을 선택한 거죠.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못 듣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의로우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 오늘 본문 메시지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심령이 가난하거든요. 오늘도 나의 심령이 가난해요. 아, 내가 못난 거 알고요, 내가 죄인인 거 알고요, 나는 오늘도 넘어져야 될 그런 존재인 것을 내 스스로가 알아요. 하지만 그런 자를 언제나 품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누구에게는, 특정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드러난 대상이 누구였죠?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나왔었죠.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들입니다. 그 큰 무리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이제 뭘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여기 앉아있는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여기 앉지 않았습니까? 예. 내가 여기 앉은 이유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나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나는 명백하게 인정하니까 우리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무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길 원하신다고요. 보여주기 원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하나님 나라 비밀을 보여주기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 본문 3절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는 자들아,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아, 이제 너희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알려줄 테니까 이제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들으라면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아멘밖에 없어요. 예, 오직 아멘입니다.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 자, 그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여러분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가, 우리가 요한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씨 뿌린 자가 누구죠? 농부죠. 농부. 농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 그러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러 밖에 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이고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4절부터 9절까지
농부가 뭐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래요. 농부가. 자, 4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을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아까 씨 뿌린 자가 누구라고요? 농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농부가 되셨습니다. 자, 농부가 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부분이 생겨야 돼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생겨야 되냐면, 보니까 농부가 씨를 보니까 몇 군데에 뿌려요. 4군데 뿌리죠. 예.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 이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고에서 농부가 왜 4군데 씨를 뿌릴까라는 게 우리의 사고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 유대 지방의 농사법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길가에다가 씨를 뿌립니까? 농부라면.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럼 누가 씨앗을 돌밭에 뿌립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농부가 또 가시덤불에 또 씨를 뿌려요. 누가 농부가 그렇게 뿌리냐고. 농사를 제대로 하려면 씨는 어디에 뿌려야 되죠? 옥토에 뿌려야 되죠. 옥토에. 자, 그러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좀 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지식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저 유대 땅에 또는 중동 땅에 농사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사법과는 달라요. 자, 먼저 팔레스타인 농사법은 어떠냐면요. 먼저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나라 농사법도 정반대인데 계절도 정반대. 우리나라는 추수를 언제 하죠? 가을에 하고, 이모작을 하면 또 가을에 하고 또 언제 또 거두죠? 예, 봄에 거두죠. 그러니까 봄과 가을 우리나라는 이모작을 하면 거둬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팔레스타인 지방은 도리어 여름과 겨울에 그들은 거둡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이 정반대예요. 그러면 이 농부가 만약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가게 되면 이 씨를 어떻게 뿌리냐면 그냥 맨 땅에다가 뿌려버려요. 맨 땅에다가 농부가. 그게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사법이에요. 농부가. 그 맨 땅에 뿌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씨를 다 뿌렸어요. 농부가 가지고 온 씨앗을. 그리고 난 다음에 농부가 뭐 하냐면요. 그제서야 땅을 갑니다. 그제서야 땅을 갈아엎어요. 자, 그러면 농부가 당연히 땅을 갈아엎되 당연히 농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농부가 당겨야 될 길가가 있어야 되죠. 예. 갈아엎어야 되니까 농부가 밟아야 될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 길은 농부가 갈아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씨를 다 뿌려놓고서 한마디로 농부가 갈아엎는 쪽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예. 그 중에는 길가가 또 생길 거고요. 그 중에는 씨앗이 보니까 돌밭에 떨어질 것이고, 또 그 중에 씨앗은 보니까 가시덤불에 떨어졌을 거예요. 어찌됐건 농부가 갈아엎은 땅은 뭐가 된 거죠? 옥토가 된 거예요. 옥토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해를 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구나. 예. 하나님이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농사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농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그 지방 가운데 농사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은 9절까지인데 우리 10절과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제가 충분히 이제 배경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렸고, 자, 제가 10절 말씀 읽고 12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씨 뿌린 자가 되셔서
지금 보니까 씨를 쫙 뿌린 다음에 어떤 밭은 옥토가 되었고요. 농부가 갈아엎었으니까. 어떤 밭은 농부가 지나다녔으니까 길가가 됐고요. 어떤 밭은 돌멩이를 빼내지 않아서 돌밭이 됐고요. 또 어떤 밭은 보니까 농부가 가시덤불을 걷어내지 않아서 가시덤불 가운데 씨가 뿌려진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도리어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도대체 하나님은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었어요. 질문. 자, 그럼 왜 그랬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좀 보겠는데요. 자, 우리 이것이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서에 똑같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농부가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자, 우리 13장 마태복음 10절 11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한마디로 이 옥토가 된 땅이 있고, 어떤 땅은 길가예요, 어떤 땅은 돌밭이에요, 어떤 땅은 가시덤불이에요. 이 모든 주권은 보니까 농부에게 있어요. 농부에게.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옥토로 하나님께서 이미 선 작업을 하신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갈아엎으신 거예요. 이 갈아엎은 것을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는 거듭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끔, 옥토가 되게끔 우리를 뭐 하신 거죠?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리게끔. 그 주권이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나도 길가가 될 수 있었고, 나도 돌밭이 될 수 있었고, 나 또한 가시덤불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옥토가 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끔 하신 거예요. 받게끔.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그 허락된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여기 앉아있는 나라고요. 나. 별로 감격이 없으신데 여러분, 이게 감격이 넘쳐야 돼요. 지금 이 중에 지금 눈물이 좀 흘러야 되고요, 수건으로 눈물 좀 닦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6절. 자, 이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한마디로 지금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 때에 이루어진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은 어떤 배경인 줄 아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요, 아시겠지만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네, 천첩을 거느림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우상신들이 다 몰려와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배경, 이사야서 배경이 되는 말씀은 남유다 땅인데, 이 남유다가요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게 돼요. 그 침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그 사실을 너희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너희가 아무리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봐도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 아무리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는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근데 도리어 너희들은 뭐 한다고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써 뭐하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요,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이고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신 거예요. 왜 똑같은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말씀 받고도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 가운데 심령이 새로워지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집에 돌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귀를, 나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복음으로, 천국의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근데 대부분들은 아까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그랬어요. 우리가 자주 들은 말씀을 조심하라고. 자주 듣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지 않아요. 무슨 해 아래 새 것이 있겠어 하면서 말씀까지 집중을 못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이 말씀의 해석을, 이 말씀의 설교에 대한 배경을 새롭게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매 순간 기대해야 됩니다. 저도 뭐 이 말씀을 한두 번 받겠습니까? 10불인 자의 비유된 말씀을. 근데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새로운 옥토로서 또 갈아엎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봄으로써, 들음으로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네 영혼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저는 그런 영적인 열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은 이제 다시 우리 마가복음으로 가겠는데요. 이제 마가복음 우리 본문 4장 1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린 자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 상황 설명을 주석을 친히 달아주십니다. 해석을 하세요. 해석을. 자,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14절 말씀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여러분, 씨가 뭐죠? 씨는 말씀이라. 씨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농부가 지금 밖에 뭐하러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러 나간 거예요. 말씀을 뿌리러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옥토인 거죠. 누구는 길가, 누구는 돌밭, 누구는 가시덤불.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파로 나가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오늘 여기 등장한 옥토입니다. 자, 그런데 옥토가 아닌 이제 다른 우리가 존재들을 보게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누가 뿌리고 있죠? 하나님이 농부가.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의 씨는 예를 들어서 장소는 네 군데지만은 이 씨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맞습니까, 여러분? 씨는 똑같아요. 근데 옥토는 이 씨가 뿌려지니까 자라는데 똑같은 씨를 보니까 이 길가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돌밭도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덤불도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지금도 여러분 이상철 목사는 한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대형케 하시는 사람은 한 명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누군가는요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이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받는 반면에 누군가는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뭔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직접 주석을, 해석을 달아주시는데, 자, 먼저 길가부터 제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라.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의 주석을 다 봤어요. 예수님의 해석을 다 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지금 내 영혼이 아직까지는 내가 길가인 것 같다. 길가. 또 내가 아직까지는 돌밭인 것 같다. 돌밭.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가시던 불 모양인 것 같다. 근데 또 그래도 난 여전히 옥토 가운데 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내가 거해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분명히 말씀은 똑같잖아요. 말씀은 똑같아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엔 좀 약간 마음이 착잡해진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래 나는 옥토구나. 그래 나는 옥토지. 예.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갈아엎으셨지.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중에 이제 목장교회에도 이게 등장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내 부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기 원하시고 누구는 나가 떨어져라. 그 중에도 4분의 1은 구원하시고 4분의 3은 나가 떨어져라는 메시지로 이 말씀 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이제 이 예화를 여러분께 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소망도 가질 거예요. 어떤 예화냐면, 어떤 교회에 어떤 여자 성도님이 우리 이 사기 자리에, 우리 이삭 형제 이 자리에 항상 앉아가지고 주일마다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조는 거예요. 네, 주일마다 앉아가지고. 이게 한두 주면 참 목사님의 상처가 안 되겠죠? 목사님은 열심히 여러분 설교 준비해도, 여러분 열심히 설교 준비에 집중해줘도 여러분 이 말씀이 버벅거릴 때가 많아요, 목회자들이. 그런데 어찌됐건 그 목사님이 매 순간 말씀을 잘 준비하고 딱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한가운데에서 이 여자 성도님이 매 순간 헤드뱅을 하면서 조는 거예요. 헤드뱅을 하면서. 예.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 너무 상처가 되셔가지고 여자 전도사님 불렀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너무 마음이 상처가 돼서 그런데 저 성도님을 자리를 좀 옮겨주면 안 됩니까? 옆으로. 예. 근데 여자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목사님 보니까 저분이 자기 자리라고, 또 자리는 옮기기 싫어한대요. 참 여러분, 교회 재밌습니다. 우리가 딱 앉으시는 분들 보면 딱 그 자리만 우리 항상 앉아요. 내 자리인 거 마냥, 내 자리인 거 마냥. 항상 내가 앉고 싶은 자리만 앉아요, 우리도 보면. 예. 이사경주도 항상 이 자리에 앉거든요. 졸지 않아서 다행이지. 예. 아니면 저도 아마 상처가 돼가지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분이 매 순간 졸면서 자기 자리라고 또 안 비킨대요. 그 목사님이 너무 또 상처가 되니까 어찌됐건 그래도 설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몇 주가 지났어요. 몇 주가 지났는데 어떤 한 주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 여자 성도님이요, 눈빛이 초롱초롱초롱한 거예요. 혼자 오늘은 부흥회처럼 혼자 은혜를 다 받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성도님한테 찾아갔대요. 오늘 웬일이냐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매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는 줄 아냐고. 이번 주는 내가 목사님 설교에 안 졸아야지. 매 순간 그 기도를 하고 여기에 자리에 앉는데요. 근데 졸린 걸 어떡하라고. 근데 매 순간 졸아도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어찌됐건 내 자리라고. 하나님이 앉게 했으니까 내 자리라고. 그런데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은 자장가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준비한 말씀 같아요. 자기한테 은혜를 다 부어주려고. 예. 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예. 지금 이 메시지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분이 혼자 은혜 다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요. 바로 달려갔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그래,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목사님 설교는 나를 위한 설교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럼 이분이 이제 옥토가 된 거예요. 옥토가 드디어 옥토가 됐어요. 그 이후로 이 성도님이요, 단 한 번도 존 적이 없대요. 그 교회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성도님이 되셨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가 달라졌나요? 설교하는 사람이 달라졌나요? 설교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목사님의 그 설교 패턴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 뭐가 달라진 거죠? 그 땅이 달라진 거죠. 땅이. 씨는 뭐다? 말씀이라. 말씀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근데 문제는 뭐였죠? 이 씨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한 문제는 뭐가 있었죠? 땅에 문제가 있었죠. 땅에 문제가. 가시덤불이, 돌밭이, 길가가 갈아엎어져야 되고 제거돼야 되는데, 돌멩이와 가시덤불이 그게 제거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졸리기만 하고 집중도 안 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왜 왔을까?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예, 이상한 게임 가운데 빠져 있고, 예,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성도님이 정말 어찌 보면 이 믿음인데 이것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옥토로 바꾸시리라, 갈아엎으시리라. 그 소망이 안 꺾였던 거예요. 그 소망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버티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농부가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갈아엎을 때까지. 예. 문제는 여러분 씨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심령의 토양에 있어요. 이 토양을 하나님이 손대시면요 그 심령도 옥토로 변해요. 옥토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분들 중에 내가 아직까지 돌밭에 있던, 길가에 있던, 가시덤불에 있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옥토로 갈아엎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전 그런 옥토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